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4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데,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진짜 살아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다 된 것 같아도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요지경 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지경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뭘 가르치라는 거고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여기 보니까 시편 127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128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128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고생이 있다 안 하고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이걸 위해 살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요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능가하는 그런 과학과 또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다른 걸로는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안 먹혀 들어가는데 안 먹히는 것 같은데 먹혀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백날 얘기해야 꼰대짓 한다고 하고 잔소리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렇다면 이게 자녀들에게도 먹혀 들어가도록, 안 듣는 것 같아도 계속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짖는 게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우는 애기 젖물린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명절 때 오면 또다시 너 교회 잘 나가냐? 수시로 전화 걸어서 너 교회 갔다 왔냐? 너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 자꾸만 확인하면 귀에 쟁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가 바뀌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자녀를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바뀌는 거, 자녀가 스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꿈나무잖아요. 또 어릴 때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 강조했는데, 첫째는 천국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여러분 가손 납골당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천국이라고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바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능하면 목사님에게 자꾸 안수기도 받도록 하는 게 좋아요. 가끔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 피곤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기도 받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어려서부터 축복받아야 할 존재들이 어린 자녀들입니다.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그만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으면 담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유혹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세네갈 가면서도 가장 이제 주의를 많이 줬어요. 자, 여권 제대로 관리해라. 여권 잊어버리면 못 가니까요. 여권을 계속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도 이제는 핸드폰을 채간다네요. 핸드폰을. 근데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라. 이거 그냥 채간다. 근데 이 새카만 사람들이 잘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튀면 그 뭐 오토바이 안 타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밖에서 핸드폰 꺼내서 어쩌고저쩌고 사진 찍는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찍어준다고 할 때 사진기 맡기지도 말고 찍어달라고 부탁도 하지 말아라. 그래 이번에도 갔는데 우리 다 일행들 다 서서 찍어야 되는데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하는데 찍어준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됐어 우리가 찍는다고 그러고 아니 자기네들이 찍어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맡기는 거예요. 왜? 이미 사전 교육이 돼 있어. 찍어준다고 맡기면 그거 가지고 튄다.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아예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지사항을 어릴 때부터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유괴를 당하는 줄 알아요? 판단력이 영특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직진만 하지 좌우를 분별을 잘 못해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모가 저기서 부른다든지 엄마가 저기 와서 엄마 친구인데 너 오라 그래서 엄마 대신 왔다. 엄마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너 데리러 왔다. 이러면 애들 그 이모라고 하는 사람 타고 간다고요. 유괴당하는 거예요. 이 유괴 약할 때 이런 거를 주의해라.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요동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유혹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주의해라. 이런 건 사탄의 역사고 이런 건 마귀가 너를 유혹하는 거다.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일찌감치 마귀 사탄 귀신을 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자산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마귀 사탄 귀신 우상 숭배하는 거 저건 마귀 짓이고 저거는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거를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이 유혹에 약한 이 어린 아이들 그러면서 동시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어릴 때. 그래서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손흥민이를 알더라고요. 손흥민을 외국 사람들이 손을 알아요. 그러면 이 손흥민이 20살 때부터 공을 잘 찼어요.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 되려면 공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김연아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났더니 뱅글뱅글 잘 돕니까? 아니에요. 얼음판에 수만 번 엉덩방아를 찌면서 어릴 때부터 거기 몸이 배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이나 이 피아니스트들 보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한 사람들은 음만 들으면 그냥 조를 바꿔가지고 막 치잖아요.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근데 다른 교육은 언약이 없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교육은 조기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조기교육은 어려서부터 영적인 걸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죠. 이제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어른 돼서 생겨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제 몸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제 집이 믿는 집이 아니었다면 나는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귀신 역사를 임상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어떤 짓을 한다는 걸 나는 남들보다 더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중인격,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나 대신 말을 하는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리고 앉아서 천리를 보듯이 되어질 일을 미리 보는데 점쟁이처럼 낯선 길을 가도 여기 좀 돌아가면 또랑이 있을 건데 또랑이 있어요. 좀 가면 둥근나무가 있었는데 가면 둥근나무 있어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고 그런데 엄마 오늘 원구 엄마가 돈 가져올 것 같은데 이놈의 새끼가 원구 엄마가 개돈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했으면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됐을 거예요. 명기 아니야 명기. 예? 근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또 할머니가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기도했고 엄마랑 집사님이 내가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연단 받는 것 같다고 제 어릴 때 듣는 말이 연단 받는 것 같다. 연단이라는 말 그 어릴 때 들었어요. 연단. 전도사님 담임목 전도사님이 어른 전도사님이 애가 연단 받는 것 같다고. 그러면 결국 기도해 주셔가지고 귀신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증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골치 아파요. 자, 남의 집에 갔어요. 광선이네 집에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광선이 집에 갔는데 광선이 아버지가 집사님이었어요. 명기 밥 먹었어? 난 안 먹었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 예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못 먹어 내가 먹고 싶어도. 내가 말을 했는데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내가 좋아서 좋아요 했는데 속에서는 싫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놈이 말을 해버리는데 어떡하겠냐.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다른 놈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받고 목사가 됐고 성령의 도구가 됐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경험을 나는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체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아세요? 나는 귀신 없다고 이렇게 뭐 어쩌저쩌고 하는 사람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어. 근데요 골치 아파요. 김태자 집사님 오셨나? 근데 우리가 세게 기도하면 벌벌 떨고 간다고 하고 벌써 집이 무너지는 꿈도 환상도 보고 뭐 보따리 싸고 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나는 이해가 되거든. 근데 일반인들은 무슨 꿈꾸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실제거든요. 집이 무너지나라고 귀신들이요. 제일 우리 몸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요. 집을 어디다 짓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손이 안 닿는 데 짓습니다. 몸 다 손 닿는데요. 여자든 남자든 손 안 닿는 데가 있죠. 견갑골고 사이가 손이 잘 안 닿아요. 거기다 집을 지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귀신 역사하는데 거기다 손을 딱 대고 더러는 귀신 떠나가라면 막 어떤 때는요 집 무너진다고 그래요. 집 무너진다 막 소리 지르고 알 깨진다고 알 깐다고 얘기를 해요. 알 깨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알 깨진다는 거예요. 새끼 깨진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나는 직접 경험을 했는데 요게 기가 막히게 사람 손이 안 닿는데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손을 딱 대고 들어놓으면 귀신 떠나가라 그러면 알 깨진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집 무너진다고 난리를 여러분 집을 지면 안 돼. 귀신이 여러분 몸에다가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서 장애투쟁하는 사람 유혹도 있는데 이게 들어와서 장기간 머물다가 거기다 완전히 구축을 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마귀에게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건 있을 수 있지만 집을 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집에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청소하고 수시로 떨어내야 돼요.
말벌이 처음부터 둥지를 트는 게 아니거든요. 와서 몇 마리가 계속 날아다니,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집어주는. 그럼 바로 막 예쁘길라 뿌리고 막 빗자루 털어내면 그 다음에 와서 또 집니다. 몇 번 털어내면 그 다음 못 와요. 근데 집이 커질 때까지 내비두면 나중에 그거 119 부르기 전에 못 뛴다고요. 사탄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인 문제들이요, 어릴 때부터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겪으면서 영적인 걸 모르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애가 참 어린데도 굉장히 강팍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싸납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거짓말을 감쪽같이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애가 완전히 어린아이인데 우울증에 시달려서 아주 신경질적이야. 영적인 문제예요. 그건 영적인 거면 잡아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적인 문제를 다뤄주는 거, 이게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이 있잖아요.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아이는 위험하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성경을 모르는 아이는 위험하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미 밝혔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핵입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늘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강론하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옷깃에다 말씀을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어마어마한 가난 정복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지만, 말씀을 거역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6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축복받아야 될 존재로, 유혹에 약한 존재, 조기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어려서부터 다뤄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자녀 교육에 초점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려 하는데, 그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가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원칙이에요. 삶의 법칙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성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장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이 어려서부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르쳐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문제 생기고, 대학교 가서 문제 생기고, 결혼해서 문제 생기고, 직장 들어가서 문제 생기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잠복되어 있다가 결국 면역이 약할 때 이게 바이러스균이 확산되는 것처럼 가만히 잠복하고 있다가 약할 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건 그 자녀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악랄하고 뭐 좀 못된 사람들도 항상 하나님을 입에 담고 있어요. God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God bless you. 여러분 God bless you 해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다. God bless you. 굉장히 좋아해 이 사람들. Thank you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Thank you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 다 Thank you니까. Thank you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씩 웃습니다. 거기다 Thank you, God bless you라면 막 가자 웃어요. God bless you. 하나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먼 길 떠난 자녀를 등 두드려주면서 God with you.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엄마는 너를 끝까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실 거야.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낮에 말씀드린 대로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거룩한 영도 있고 저속한 영도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비밀을 알 때 이길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중에 하나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이번에도 선교를 갔다 오니까 거기서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처음 이제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던가 봐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도착하는 날 아침에 도착했는데, 이틀 걸려서 아침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현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현장으로.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7군데, 9군데 가려고 했는데 이 7군데를 도는 거예요. 7군데를. 그래서 집에 오니까 11시, 밤 11시. 1시간 반을 차 타고 가가지고 사역하고 집에 오니까 밤 11시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얼마나 파김치가 되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못한다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미치겠다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집에 간다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놀러 갈 때 그렇게 가겠어요? 23kg 2개를 끌고 가고요. 짐꾼이요, 짐꾼. 23kg 딱 재가지고 간들간들하게 23kg 가방을 2개나 가져가라. 가져가도 된다 해서 하나 있다가 하나 더 늘었어. 그러니까 46kg를 가져가. 46kg 한 사람이. 거기다 또 8kg 배낭 매라고 그랬어요. 전부 배낭에다 다 집어넣어. 자기 건 배낭에다 넣어라. 배낭에다 자기 거에다 8kg 넣습니다. 거기다가 또 색 하나 매라고 그랬어. 색 하나 자기 거. 색 하나는. 가방을 4개를 가져가. 4개. 그리고 이제 또 짐 하나 들잖아요. 쇼핑백에 하나 들고 5개를 들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가서 도착해서 버스를 왔는데요. 버스가요. 딱 25인승 버스가 왔는데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우리 이런 일행들이 화물만 실어도 다 못 실었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21명인데 28인승 25인승 왔는데 저 화물만 실어도 차를 한 대 더 대절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대단하대요. 화물을요 지붕에다 실어요. 지붕 난간에다 또 이렇게 대시리를 해가지고 짐을 이렇게 실게 돼 있어. 추럭마냥. 거기다가 우리 저 캐리어를 2층으로 싸가지고 밧줄로 다 묶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데마다 경찰이 우리를 붙잡아. 거기도 경찰이 이렇게 파워가 세다네요. 경찰이. 짐을 지붕 날망에다 2층으로 싸가지고 외국인들이 탄 건 여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잡는 거지.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닌 것도 그 일반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든 거.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2가지는 철저히 가르치세요. 하나는 11조는 네 돈 아니다.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세뱃돈, 어떤 용돈, 어떤 특별한 수입은 하나님 거다. 11조 가르치고, 두 번째는 선교 헌금을 가르치라. 자녀들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가르치라. 다른 건 다 빼도 선교 헌금 11조는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도 가가지고요, 참 내가 춤을 못 배운 게 한이 됐어요. 이 양반들은 예배 시간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노회장도 오고 총회장도 와 있는데 이 예배당 헌당식이니까
뭐 다 이렇게 총회장이라고 하고 이 지역 뭐 최고하는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오셨어요. 다 왔는데 이분들이 찬송을 막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더니 와 이러는 거요. 그러니 또 우리 팀원들이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장로님하고 이장로님 또 뭐 가만 보니까 선교사님도 춤을 제법 배웠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서 있어. 다 내려가는데 노회장서부터 총회장서부터 거기 담임 목사서부터 다 내려가서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 난 내려가가지고 야 아프리카 가려면 이걸 좀 배워야 될 거야. 여러분 선교는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이 없으면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가냐고. 근데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11조는 네 거 아니야. 떼어먹으면 너는 저주받아. 아니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선교하면 축복받는다. 선교하면 축복받는다.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선교원금 꼬박꼬박 1,000원이라도 시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자녀가. 영혼 건지는 데다가 헌신하는 자녀들을 둘 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제대로 균형 있게 자라가는데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 축복한다고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한 건 없어요. 우리 자녀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는, 이거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지혜는 뭐예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키는 육체적인 성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신앙적인 성장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 신앙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이 균형 잡힌 자녀로 길러내려면 주일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 하면 전적으로 학원 폐지하고, 학교에 무슨 가정 무슨 가족들 어디 여행 갈 때 뭐 학교에다 뭐라고 하면 일주일씩 그냥 다 이렇게 해준다면서요. 그건 잘하면서 어떻게 학원 가는 걸 못 빼고 교회에서 하는 여름 행사나 겨울 행사에 애들을 다 학원으로 보내고 어디 들로산으로 데리고 다니냐고. 그건 우선 당장은 괜찮으면 나중에 애를 망치는 거예요. 애를 망치는 거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그냥 제가 웃으면서 잘 여러분 이렇게 또 찌르잖아요. 원정 유골이라고. 애들 좋은 말로 할 때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신앙의 추억이,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이 영원히 남는 거라고. 그러면서 신앙에 살이 붙는 거예요. 신앙의 골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움,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영적인 걸 알지,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사명을 알지,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만할래요. 뭐 다 됐는데 뭘 더 할 게 뭐 있어요. 조는 분도 한 분도 없는데 다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믿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롱펠로가 이런 말 했어요. 잘 들으세요. 찢어진 코트는 수선될 수 있지만 상처받은 어린 가슴은 수선되기가 어렵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다루는 것보다 100명의 어린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훨씬 싸게 든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마땅히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있는 자녀들, 하나님 태어날 자녀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번성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르쳐서 이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로, 또 이들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남으로 우리 나라와 전 세계가 정말 행복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고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되 신앙 교육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